이사야서 63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참, 뭐라 그래요? 드라마라고 보면은 스파타클하다고 해야 되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막 자비와 막 국률의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오다가, 또 이렇게 탄식하며 이렇게 올리는 어떤 기도의 말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어떤 한 장에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실려 있는 것이 63장입니다. 그래서 63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지금 60장에서 62장까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세계가 이루어진 그런 어떤 완결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이제 실현되는 것이 이제 또 56장, 65장, 66장에 실현되는 그 가정의 어떤 징검다리와 같은 그런 말씀이 63장과 64장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신앙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의 어떤 그냥 생생한 모습이 실질적으로는 63장과 64장의 내용과 이렇게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3장의 내용에는 심판자이시면서 또 구속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어떤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런 어떤 모습을 본 선지자 이사야가 그분에게 자비와 긍휼을 이렇게 중보자의 자세로 우리 62장에 보면은 파수꾼, 중보자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런 일을 이렇게 행하는 어떤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63장 전반부 이 에돔의 어떤 심판의 모습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한상으로 본 거예요. 한상으로 보고 거기에 이제 깜짝 놀라서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그 자비의 어떤 사건, 대표적으로 이제 출애굽기 사건이죠. 오늘 언급되는 사건은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소환해서 그때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런 참담한 가운데 있는데 저희에게 다시 한번 이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제 63장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부에 에돔을 상징하여 하나님의 어떤 대적자,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자, 그들에 대한 어떤 메시아적으로 이렇게 심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공의의 어떤 완성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것은 이제 신약의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사람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요. 19장에 보면 백마탄자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그 만왕의 망, 만주의 주로서 이렇게 등장하시는 분인데, 오늘 내용하고 이제 그 계시록 19장의 내용은 좀 상당히 차이가 약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에돔을 하나 심판하는 것으로 이제 언급되고 있지만, 이제 계시록 19장에 보면 열방을 심판하는 걸로 드러나고 있고, 그때 이제 또 이사야서 선지자 63장은 홀로 이렇게 심판을 집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탄 흰 세마포를 입은 하늘 군대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이렇게 뒤쫓아 이렇게 함께 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차이가 어떤 것일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홀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담당하시는 어떤 그런 것은 소리매수가 오셔서 실질적으로 십자가라는 어떤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 이런 것을 보면 거의 홀로 하셨죠. 실질적으로 십자가 사건 때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이제 홀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게 큰 모양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어떤 패배자의 모습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여는 어떤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승리자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초림예수와 계시록 19장 완전히 어떤 그 한 시대의 어떤 종말적인 어떤 심판을 해가시는 어떤 그 내용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시점의 차이. 그리고 이제 초림 예수 때는 사실은 그때 예수님과 이렇게 동력할 자가 아무도 없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교회 시대 것, 천연왕국의 모든 것을 마감하고 이렇게 행할 어떤 그런 종말론적인 어떤 심판을 행할 어떤 그때는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를 산출을 하잖아요. 그들이 이제 하늘 군대가 이루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런 심판을 집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등장되는 어떤 모습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63장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 한 장의 구원이라는 것과 심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떤 진행 과정과 이렇게 일치를 하는가 살펴보면 너무도 일치해요.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구원이라는 것은 악한 세력의 어떤 그들에게 붙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풀어내고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의 어떤 구원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들을 움켜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움켜쥐고 붙들고 있는 그들을 이렇게 제압하지 않고는 우리를 풀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고 제하는 것, 이것이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60장에서 62장의 어떤 구원의 어떤 영광을 이렇게 보여줬다라면 63장에서는 근수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내용으로 이렇게 여는 것은 이것이 영광과 심판은 이렇게 동시에 구속의 어떤 사건의 진행의 어떤 이중성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가지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에 이제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에돔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에돔, 뭐 에서의 후손을 말하죠. 그 에서와 뭐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 에서와 그 야곱이라는 그 대표적인 하나는 육신에 따르는 그런 어떤 자, 하나는 약속을 따르는 영에 속한 자, 이걸 이제 대비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에 따르는 자는 영에 속하거나 약속에 속한 자의 어떤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어떤 구속은 그렇게 대척점에 있는 반대편을 심판하고 하나님 편을 이렇게 구원하는 것이 이렇게 양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출애굽의 어떤 사건으로 봐도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을 붙들고 있는 그 바로와 그들의 어떤 군대, 이들을 제압하지 않고는 출애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출애굽이 구원의 어떤 한 모양이라고 우리가 본다라면. 그래서 그 강박한 바로를 꺾어버려야 되고, 최종적으로 홍해를 건널 때에는 그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지 않으면 그들이 강약까지 쫓아와서라도 잡아가지 그들이 그 중간에서 포기할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장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그 에돔에 대한 어떤 심판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건속들이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하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의 어떤 공의 어떤 심판 이런 것까지도 함께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63장의 전반부 1절에서 6절까지 어떤 심판의 모습과 7절에서 19절까지 쭉 흐르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그에 대한 어떤 강구를 이렇게 에, 포설하는 이 내용은 어, 한 다른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신 안에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어떤 그런 구원과 공의의 어떤 심판 이런 것이 이제 한데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좀 더 이제 에돔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보면 에돔은 육신에 속한 자고 에서는 그 에서는 육에 속한 자고 야곱은 영에 속한 자의 어떤 재조적인데 그 에서의 어떤 특징은 보면은 뭐냐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배고픔이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장자권을 파죽한 쪽에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이 예서라는 사람은 먼 장래에 있을 그 영원한 어떤 약속보다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에 더 침착되어 있는 자들의 어떤 모습이 예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즉각적인 만족을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그런 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얘는 혈통적으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어떤 자손의 어떤 혈통의 어떤 장자권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혈통적 장자권자들은 영적인 장자권에서는 항상 이렇게 밀려나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 이 예서라는 어떤 존재성은 교회 안에 이렇게 맴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들의 어떤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내가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의 문제에 그렇게 민감하게 막 이렇게 발동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먼 장래에 있을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도 보면 내가 에서의 어떤 성품인지 야곱의 성품인지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고 이제 아까 앞서서 말했지만은 이제 에돔 족속들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어떤 새 이름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형제 국가인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불평하던 자들이 다 불뱀에 물려서 이렇게 죽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 어떤 일이 있었고, 아까 올린 그 첫 시간 올린 대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하는 거는 그 우리 오바댜서를 보시면은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형제들의 어떤 그런 고난을 오히려 자신의 기쁨으로 여겼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거기에서 탈출하는 자들을 오히려 잡아다가 그 원수의 나라에다가 이렇게 넘겨주는 일까지도 했던 것이 그 이 에돔이 범한 죄예요. 그러니까 형제로서의 어떤 그런 자비한 마음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는 일에 이렇게 오히려 동조하거나 이렇게 더 오히려 거기에 힘을 실어서 이렇게 행하는 어떤 그런 것이 이 에돔이 범한 죄입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들이 이렇게 사는 땅이 보면 세일산, 험준한 산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 높은 곳에 이렇게 있으면 거기가 요새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돔 족속은 늘 누가 우리를 여기에서 끌어내릴 수 있겠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던 그런 하나님 없이 사는 교만한 자의 어떤 모습을 그 정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어떤 심판은 단순한 한 민족을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자기 힘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잘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의 어떤 대표를 상징하는 것이 에돔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약속보다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음, 세상 사람과 같은 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형제의 고난을 외면하고 이렇게 비정하게 대하는 이런 것들, 또 서로를 높여서 이렇게 교만한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이 에돔의 어떤 족속의 어떤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63장 3절에 보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할 자가 없고 내가 홀로 포도주터를 밟았다, 이 말씀은 이제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드렸던 대로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이렇게 구원의 어떤 사역에 인간의 어떤 개입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 전체적인 어떤 63장의 말씀의 흐름에 보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오로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여기 어떤 내용으로 보면 구원도 하나님이 어떤 단독으로 이렇게 주관하여 이렇게 실행하는 일이고, 심판도 역시 그렇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거를 오히려 드러내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시대가 암울해서 진짜 하나님을 도울 의인이 하나도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의 어떤 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총체적인 어떤 심판을 행하는 어떤 것은 이 땅에 의인이 없을 때 의인을 다 추소해서 다 이렇게 곡간을 들인 다음에 이렇게 심판을 행하는 어떤 이런 것의 어떤 시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또 보여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또 하나는 우리가 6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난 잠잠하지 않겠다.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62장에 보시면. 그것의 어떤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구원의 어떤 반대편에 있는 심판을 하나님의 어떤 열심에 의해서 이렇게 주관되고 집행되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은수의 날, 은수 갚는 날과 내 구속의 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집행하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심판자가 입은 그 피 묻은 옷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 그 우리가 붉은 피 하면은 어떤 죄의 어떤 상징을 이렇게 떠올리게 주고 그래서 이런 어떤 심판자의 옷에 이렇게 튀겨서 이렇게 옷을 적신 것은 어, 여기의 모습은 그 언수되는 자들의 어떤 그 심판, 그들의 어떤 흘린 어떤 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이렇게 상징해서 이렇게 피 묻은 옷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모습과 이제 대조해서 우리 초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이렇게 흘리신 피는 당신의 피를 이렇게 흘리셨잖아요. 참 이것이 상당히 이렇게 우리가 대조해서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죄와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허물들은 이런 피 흘림이 마땅하지만 그 피 흘림을 그 인간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감당한 어떤 그 피의 어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에돔이 흘려서 심판으로 흘려서 어떤 피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흘려준 피를 우리가 대비해서 보면 이것이 우리의 구속의 어떤 은혜라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이 이렇게 대신 흘린 것. 그래서 이거를 한번 대조해서 좀 이렇게 언배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는 어떤 심판의 내용은 이제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우선은 드리고, 그 6절까지의 어떤 엄중한 어떤 심판 이후에 7절에서 19절까지 이어지는 이거는 회개와 어떤 기도의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입었던 어떤 사건들이 각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마음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어떤 과거의 은혜의 사건과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아주, 고통과 질고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현상 사이의 음, 그런 현장에서의 어떤 심중으로 이렇게 호설하는 기도는 항상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것을 기억해서 그때 그 하나님을 이렇게 호소하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도의 어떤 시작점으로 우리에게 이제 63장은 보여줘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었는데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하고 변절해서 지금 이런 어떤 처참한 환경에 이렇게 놓여 있으니 과거의 그 하나님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이 어려움과 그 환난 가운데서 좀 구해주세요 하는 것이 이 기도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런 어, 그런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흘러가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를 이렇게 돌이키고 좋았을 때의 어떤 그런 거 지금 너의 어떤 변심으로 네가 어려움을
겪게 한 그런 처분을 내렸던 그 하나님. 그래서 다시 돌이켜 옛날로 그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원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어떤 기도의 어떤 그런 흐름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거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도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사건을 이렇게 소환해 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사건을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호출해 가지고 이렇게 예, 그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현실에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어떤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현재의 어떤 절망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운 어떤, 사랑의 어떤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란에 동참하셨다라는 구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의 모든 환란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여기 사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을 이렇게 보면 이제 이 구절의 번역은 이 공동 번역이나 새 표준 번역하고 같이 이렇게 봐야 돼요. 의미상 말씀의 의미가 잘못 보면 전혀 다른 말을 기록하고 있는 듯한데 여기에 어떤 사자라고 보면 출애굽 사건으로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구절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는 어떤 사람을 보내지 않고 손수하셨다라는 걸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 자기 앞에 사자를 그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그 공동 번역이나 새 표준 번역과 이렇게 맥을 같이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제 구절의 내용은 공동 번역이나 새 표준 번역이 좀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어떤 그 고통을 그냥 방관하고 지켜만 보는 분이 아니라 같이 통절하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겪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참,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기 보면 하나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먼 나라 가가지고 그렇게 그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아버지도 함께 그 마음을 이렇게 했던 것으로 우리는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본을 함께 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혀 나와 간섭하지 않고 왜 이리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지켜만 보는 듯하고 왜 이렇게 이 사건에 개입해 주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원망스러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런 고난을 함께 했지만 그들이 배반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라는 것이 이제 10절에 있죠.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과 고통을 동고동락을 해왔었는데 그들이 배반함으로 하나님이 오히려 대적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치셨다. 그래서 지금 그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 이렇게 그 예언의 어떤 말씀이 이렇게 펼쳐질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자가 되어서 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평안과 안식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 시간에 일정 흐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익숙해지면 그 구원의 간격이 점점 퇴색되어져 가서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그런 구원의 간격이라는 것을 자꾸 우리가 새기고 우리 깊이 이렇게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지금은 처음에 우리가 교회 갈 때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문 열고 갔을 때는 그런 어떤 복음의 말씀을 전거 듣고 할 때 막 눈물 콧물도 흘리고 막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어떤 그런 간격이 많이 퇴색되어 있죠. 사실. 또 다른 한면에서는 깊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이렇게 일치를 이룬 면도 있지만 그때의 어떤 그 간격이 이렇게 또 한면에서는 잊혀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 길로 이렇게 가는 상황이 이렇게 조금만 어려움이 이렇게 오면은 그냥 자기 길로 가는 어떤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또 우리 신앙의 어떤 가정에서 우리가 지켜보는 어떤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배반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는 이게 항상 이 외부의 어떤 그런 것보다 우리 내부의 어떤 그런 안일함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어떤 둔감, 무감각, 둔감해지는 것이 이제 지나면 이제 무감각해져 가지고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뭔가 당연시 되는 어떤 그런 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환란이 오면은 그냥, 자기 길로 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고난의 어떤 동력자의 입장에 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가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오히려 대적자가 되는 어떤 인원이 되면은 정말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편에서 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편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신앙의 진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14절에 보면 이제 12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14절까지가 다 이제 출애굽 사건을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11절부터네요.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가 목자의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런 이제 그런 어떤 쭉 그 내용을 보면 출애굽의 어떤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과 같이 편히 쉬도록 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사건의 어떤 그 인도자는 모세였죠. 모세였지만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행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는 걸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이렇게 영감이 열려 있는 건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골짜기로 내려가고 편히 쉬게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뭐냐면 강약길을 이렇게 행하다가 이렇게 강약길은 메마르죠. 거기에는 물이 없죠. 그렇지만 이제 골짜기로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바람도 막을 수도 있고 강한 햇빛도 이렇게 막을 수가 있고 또 목을 적실 수 있는 물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골짜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처소로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보면은 막 뭔가 쫓기듯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인도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래 해서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이런 출애굽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건이나 뭔가 하나님이 구속하고 구원한 어떤 그런 의도는 항상 목적지가 있어요. 거기에 최종 목적지까지 이르는 것이 목적이지 중간까지를 이렇게 목적지로 삼는 어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특히 오늘날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십자가는 우리 구속과 구원의 어떤 출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점을 최종 목적지처럼 이렇게 착각하면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어떻게 하늘 군대, 최종 모든 심판에 완성을 시킬 그 하늘 군대에 어떻게 가입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13절에 보면은 홍해의 깊음을 통과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홍해 건너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뭐냐면 이 여기를 홍해를 깊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깊음은 사망의 세계를 건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는 항상 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이제 세례의 완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의 사건은 반드시 애굽의 속성을 상징하는 바로의 군대라고 표상되는 옛사람이 홍해에 다 수장되어야지만이 안전하게 이제 저 반대편으로 강야편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의 어떤 깊은 걸 이렇게 통과하고 새로운 어떤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이 골짜기까지, 그러니까 강야를 건너서 골짜기까지 이르게 한다. 그 골짜기가 여기에서는 뭡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상징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최종적으로 그 약속의 땅까지 이르렀을 때 그게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중간쯤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약속의 땅, 이걸 이제 여기에 보면은, 편히 쉴 수 있는 골짜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 우리 요즘에 히브리서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 백성이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의 어떤 대표의 어떤 그림자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선지자 이사야가 출애굽 사건의 어떤 모세의 어떤 그런 아주 그 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배제하고 오히려 이것을 성령님의 어떤 역사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 이거는 뭐 교회 시대 끝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선지자 이사야의 어떤 그런 영적 시각이 어느 정도까지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어떤 내용으로 해서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시간 그 17절, 18절에 보면 이제 어찌하여 우리가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의 경외를 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는 모습은 이게 참 다시 주의 길로 나아가고 자신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즐거이 이렇게 노래했던 그 찬송의 어떤 노래의 말씀 연극 앞에 있죠. 그런 것들로 이렇게 다시 회복하기를 얼마나 소망하는 어떤 그런 어떤 현재의 어떤 모습에서 이렇게 나오는 탄식의 소리와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신들이 이렇게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 달라고 하는 어떤 깊은 강구의 어떤 그런 기도의 애마디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거룩한 백성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않아 대적들에게 성소 유린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패역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포로지로 이렇게 보내고
그 땅을 이렇게 이방등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게 한 것이죠. 또 내용에 보면 이제 그 마지막 절이네요.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앞서서 이제 그 아브라함도 그 뭡니까? 음, 아, 16절을 볼게요. 16절을 보면 주는 우리의 아버지요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우리 주의 이름이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선민 사상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떤 후손임을 이렇게 굉장한 어떤 자부심으로 이렇게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 그들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다 하고 또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도 이스라엘도 우리를 창피하게 너 나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들이 이렇게 참혹한 환경에 놓여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어떤 신세와 같은 어떤 이런 지경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시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변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대표인 아브라함 거기에 매여 있던 그들이 이제는 구속주인 어, 요 하나님께 이렇게 완전히 위탁해서 자신들을 이렇게 앞날을 이렇게 강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전혀 이렇게 바뀌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모습이 이런 어떤 회개의 가장 깊은 관계.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모습도 어떤 사람에 매여 있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로서의 완전한 전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반 기독교에 보면 우리 목사님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사람에 매여 있는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겉으로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한 것도 하나님의 영이 하신 것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선지자의 모습처럼 이렇게 우리는 인식이 좀 완전히 이렇게 전환돼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들은 선민 사상에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의 어떤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로부터 온전히 이렇게 속박받는 어떤 이런 형국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제 세상의 조롱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모습. 그래서 이거는 어,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가 내 어떤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죽고 보니 뭐 이런 결론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미리 알게 해서 그들은 내 길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이렇게 다른 길로 가게 하게끔 그들에 가서 이렇게 전하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 응답은 뭐예요? 아니, 너희가 안 와도 그 시대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돌이키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피조물이 그 역사 현장에 개입되는 살아서 개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뿐더러 이미 아브라함과 야곱은 이렇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들이 와서 어떠한 것도 영향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는 과거의 어떤 지나간 일보다 하나님의 어떤 현재성, 그래서 늘 하나님은 살아 계셨죠. 살아 계셔서 출애굽 사건 때 그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그 엄청난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건져내 달라고 하는 것이 이 63장의 마지막 어떤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환난과 고통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뭐 위로와 격려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일들이 너무도 뚜렷하게 있죠. 자, 그래서 63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만 좀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선은 세상이 불의하고 악하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목도하면서 우리의 어떤 무력감을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공의로운 어떤 심판주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바로 잡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믿음으로 가지게 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와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이렇게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 그런 어떤 한복판에 와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면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켜서 이렇게 할 날이 이렇게 맞게 될 것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패를 넘어서 어떨 때는 때로는 막 자포자기 상태로 이렇게 빠져들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나 나의 구원은 나의 신실함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어떤 신실함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좀 마음에 담아야 될 것 같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몰라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실상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십시오 하는 어떤 우리의 어떤 탄원의 어떤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려운 어떤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로 맺고 있다라면 우리의 어떤 입탁하는 일들은 반드시 응답이 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혹 에돔의 속성과 같이 그런 것은 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자비와 긍휼의 어떤 세계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마칩니다.